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로서 승리하고 주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는 한 가지 속담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속담은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 안에 어떤 속담이 퍼져 있습니까? 이런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빨도 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빨도 시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속담인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어때요? 당연히 아버지가 신맛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신포도를 먹지 않은 아들 역시도 똑같이 신맛을 느낀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속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후손이 고생한다는 말이죠.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난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내 조상, 내 부모가 지은 그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하소연인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때요? 잘못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이런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상한 의미의 속담이 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퍼져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고요. 고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든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식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 해요. 지금 이 비참한 재앙이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만들어서 모든 잘못을 조상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말을요,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 속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다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말과 그 행동, 그들의 속담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 문제점,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적반하장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반하장이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뜻이죠.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아요.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여전히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계속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이방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행동이 그들의 조상들에게만 있었던 행동입니까? 그럼 아니죠. 자신들 역시도 그들의 조상과 다를 바 없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똑같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럼 때문에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심판은요, 다른 누구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저들은 어때요? 조상들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신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 속담을 비판하면서 너희들이 감히 이렇게 말하고 있음이 어찌 됨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반문하면서 그들의 잘못, 그들의 적반하장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못된 운명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숙명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지금 철저한 피해의식에 휩싸여 있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이들은요, 더 이상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내 운명이다. 어차피 이건 내 숙명이다. 내가 노력해도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빨리 이 고난의 시간이나 지나가라 이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내내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조상에 대한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엇만 해도 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때요? 변화를 위한 어떤 회개의 몸부림도 없어요. 회복을 위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냥 죄가 오면 죄가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잡혀간 이방 땅에서라도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너희들이 모든 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변화와 회복을 모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 잘못된 운명론, 숙명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비판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의 원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 터뜨리는 원망은 1차적으로는 자기 조상들이에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자신들이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난 죄가 없는데 대신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금 심판을 내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죠? 아무런 죄도 없는 자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무능력하고 불공평한 그런 판단력이 떨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회초리를 휘두르는 감정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죠.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로 그 책임을 또한 떠넘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는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감정적인 회초리를 막 휘두르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고 잘못하는 즉시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염없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이제는 수술대 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완전히 뿌리 뽑고 그들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 동일한 경고, 동일한 기다림, 동일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개하시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해를 주시고 그 기간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떠난 많은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 역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이죠. 하나님은 왜 참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에스겔 18장 말씀, 또 우리가 계속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듣기 싫어하고 이 당시 사람들처럼 귀를 막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조상 탓, 하나님 탓, 남의 탓 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는 깨끗하다, 아무 잘못 없다, 내가 무슨 죄냐,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상한 숙명론, 운명론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구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는, 회복케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남의 탓, 하나님 탓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회개하며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제가 새롭게 되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스겔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회개하며 귀 기울여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주님과 등지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수많은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며 회개하는 사람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주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이며 우리의 죄악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